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12제자 부르셨고요. 그들에게 권능 주시고 사람들에게 베풀라고 또 천국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건 12제자들만 받은 명령이냐? 또는 신학하고 목회를 하는 사람들만 받은 명령이냐? 아니면은 특별히 교회에서 전도대로 구분된 사람들만 받은 명령이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 모두가 세상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은 숨기고 살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척, 사나운 사람인 척, 세상 트렌드만 따라가는 사람인 척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우리 안에 보물을 가졌다면 그게 삐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충격을 받기도 해요. 당신이 교회 집사였군요. 막 이런 거. 그런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런 경우도 꽤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노골적이든 또는 전도대로 부름을 받았든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든 특별한 그런 직임을 받았든 아니든 간에 우리 모두는 보냄을 받은 전도를 위해서 전달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스킬이 좋습니다.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는 매주 한 명씩 전도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럼 우리 교회는 1년에 배가가 되는 거죠. 그분만 한 명만 계셔도. 예. 무서운 분이에요. 네. 근데 꽤 큰 교회들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앞에 서면은 왜소해지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참 지혜가 탁월하시다. 또 어떤 분은 그래도 내가 전도한 사람 누구 위해서 또 기도할 때마다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면은 꼭 그 사람들,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마땅히 전도한 사람도 없고 요즘 주변에 좀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사람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예수 믿다가 흔들리는 사람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것도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는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망각해버립니다. 이게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사탄이 주는 작전, 현대에 주는 작전 중에 하나는 저 사람은 프로페셔널이야, 난 못해, 이렇게 구분 짓는 거예요. 속임수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사는 꼴대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신앙생활도 힘들어져요. 왜 그렇게 비교를 하고 살까요? 우리 사회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도 비교를 하는 거죠. 목사님들도 비교를 합니다. 저 교회, 저 목사님 막 하면서 비교를 하는데, 저도 비교가 좀 되긴 하지만은 그럴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의 삶이 있는 거고, 저는 저대로의 삶이 있는 거고, 그분 너무 잘하시면 박수 쳐주면 되고, 제가 너무 못하는 게 있으면 고칠 수 있으면 고치면 되는데, 그걸 비교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근데 저도 신학생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저는 안 가겠습니다. 저 사람들을 보내시죠. 저렇게 뜨거운 분들이 많은데 그들을 보내세요. 아주 큰 착각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보내심은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누구나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방식대로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은 예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삶에 대해서 몇 가지로 중요한 것을 꼭꼭 찍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금은 돈 가지지 말아라. 배낭, 여벌옷, 신발, 지팡이 이거 여벌로 갖고 다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여행을 갈 때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장거리 여행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A 마을에 갔어요. 그리고 A 마을까지는 내가 그냥 갈 수 있잖아요. 근데 B 마을을 갈 걸 생각하면은 이거 챙겨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좀 부드러운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옷을 입어도 같은 옷을 입는데 3년을 입어도 어제 산 것 같이 깔끔한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일수록 A 마을에서 B 마을 갈 때 새 옷도 입어야 됩니다. 자기를 챙기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야, A 마을 갈 것만 생각해. 너 지금 있는 그대로 가. 거기서 뭘 그렇게 또 주렁주렁 달고 다니려고 그러니?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가장 먼저는 이건 이제 현대 교회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조심할 말씀으로 들어야 되니까 그런 건데, 제가 생각하는 21세기 교회에게 가장 주시는 메시지는 돈으로 사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이번에 선교 캠프를 잘 갔다 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교회 재정이 그래도 여유가 있어서 팀원에서 지금도 못 받고 있는 금액이 뻥 터졌는데도 뭐 큰 탈 없이 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즈베키스탄의 선교를 열심히 나름 정말 굴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 와중에 선교지 여러 곳에 계속해서 후원을 하고 있고요. 또 필요한 것에 필요한 선교사님들한테 이렇게 보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목적 헌금으로 이거 그렇게 쓰고 싶습니다 하면은 그대로 보내드리고, 필요하면 우리가 또 보태서 보내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돈이 얼마나 참 사역에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돼요. 또 교회에서도 어떤 일에 대해서 큰 교회들, 크다기보다는 조직이 잘 된 교회들은 사실은 예산 집행으로 그 일을 실행을 합니다. 내년에 무슨 일이 있습니다 하면은 예산 얼마부터 책정이 돼요. 그게 사람이 사는 데니까 그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돈이라는 재화를 우리가 잘 사용하는 게 복이에요. 복입니다. 복이에요. 문제는 이 복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붙잡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돈으로 투여하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힘들고 애쓰고 고생하고 돈으로 하면 되지. 굉장히 돈이 힘든 것 같지만 사실 되게 쉬운 거거든요. 현대교회가 이런 굉장히 무식함에 지금 빠져들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기 유초등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좀 옛날에 다니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옛날에 얼마나 쫀쫀했다고요. 교육부서에. 교회 전체 예산은 막 큰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돈인데, 교회 예산은 어떤 교회는 제 통장에 있는, 저 되게 쫀쫀하고 없는 사람인데 그보다도 작은 금액을 교육부서에 딱 예산을 배정을 하고 이거 갖고 해라. 이런 게 현실이었어요. 우리는 너희한테 마음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가? 물론 그렇게 계속 가는 교회도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그래도 나름 깨우쳤다고 하는 교회들은 예산만 빵빵 늘려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들이 이 예산을 어떻게 쓸까 굉장히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초등부는 돈을 어떻게 쓸까? 중고등부는 돈을 어떻게 쓸까? 청년부는 돈을 어떻게 쓸까? 야, 단기 선교 가자. 회비는 선교사님께 드릴 헌금만 내. 나머지는 교회에서 다 부담할 거야. 그리고 갔는데 또 이제 좀 폼내는, 우리 장로님은 너무 좋으셔갖고 전혀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데, 어깨에 힘들어 가신 분들이 가면은 어떻게 이런 거 먹고 다니냐고. 그래가지고 꼭 그 소위 레스토랑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듣고 되게 좀 착잡했어요. 뭐 그렇게 해서 선교사님께 힘이 돼드리는 것도 물론 필요한데, 선교지에서
되게 실제적으로 고민하고 고생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부자 나라에서 부자 교회에서 넉넉하게 구경 가는 그런 꼴을 보이고 있는 게 지금 약해졌다고 하는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 거 없어도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도 물론 우리가 있는 것 잘 써야 됩니다. 옛날 같이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있는 거 잘 써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심정과 마음이 교회에는 있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주는 게 좋을까요? 돈 절대 주면 안 되나요? 줘야죠. 있는 거 줘야죠. 같이 나눠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자녀에게 꼭 필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고요. 좀 세게 말하면 우리의 눈물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완전히 잊어버리고 돈으로 하려고 하면 그 집안은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도 사역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리고 우리의 전도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반드시 또 기억을 해야 되는 거.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챙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게 맞을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기후변화 무섭지 않으세요? 뭔가 막 우리도 대비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유치원에서도 그런 걸 하나 봐요. 그 재난 대비해서 이렇게 피난하는 거. 그런데 우리 교회 유치원의 모 어린이가 그거 갔다 오더니 그때부터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에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그 큰 집도 아닌데 따다다당 뛰어가지고 엄마한테 뛰어 들어가는 거죠. 무섭다고. 저는 처음에 그냥 무섭는데 생각해 보니까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세상이 험한데. 그러나 그걸 금은동을 챙기고 전대 두르고 가득가득 짐 지고 다니면서 배나 꽉 채워갖고 그렇게 해결은 절대로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지혜롭게 미래를 대비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무겁게 두렵게 준비할 필요 없어요. 먼저 생각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어쨌든 나는 부르심, 보내심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챙겨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인생은 가볍게 사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면 풍족하게 살 때도 있고요. 당연하죠. 그런데 또 적게 주시면은 알뜰살뜰 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알뜰살뜰 사는 게 너무 두려우세요? 그러지 마세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이니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훨씬 쉬워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땅에 우리는 다 부르심,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쨌든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볼 것은 11절 말씀인데요. 11절과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아멘. 요 합당한 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합니다. 저는 제일 또 이 시대에 맞는 해석이 합당한 자는 헌신된 자, 성숙한 자를 내포하고 있다. 즉, 이 합당한 자를 찾으라는 것은요, 동역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동역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역자를 찾은 다음에는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예비된 그때까지는 끝까지 꾸준히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동역자가 꼭 필요합니다. 혼자서 내가 돕고 다니는 이건 성경의 관점이 아닙니다. 선교도 그렇고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선교 같은 경우는 동역자 만들기라고 확신하고 그렇게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역자 주시면 같이 가는 거예요. 또 어떨 때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신다면 동역자 가서 만나게 하실 걸로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갑니다. 그럼 주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삶에서는 어떤가? 이게 선교도 그렇지만 우리 삶에서는 첫째는 교회를 잘 찾아야 합니다. 교회가 우리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동역자들을 찾아야 합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힘주고 함께 평안을 빌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랑 끝까지 꾸준히 함께 해야 합니다. 물론 떠날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래야 되는 사명이 있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때까지는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와 동역자로서 서로 섬기고 서로 힘이 되어 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에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지냈죠.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과 이렇게 동역하면서 함께 교회를 섬기고 함께 나누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평안을 빌어야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우리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평안하기를 빌라. 평안하기를 빌라. 이 평안은 샬롬이라고 할 수 있고요. 유대인의 인사였습니다. 그냥 그때 당시도 하나님 안에 샬롬,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이웃 간의 좋은 관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샬롬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샬롬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부른 찬양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하늘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좀 달라요. 왜 다른가?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하나님과 당신 사이의 평안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 사이에 들어가셔서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를 딱 붙여주셨어요. 우리는 때 때문에 더러워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우리가 뻔뻔하게 아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제물 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랑 굉장히 친한, 편한 부자 사이가 된 거예요. 부녀 사이가 된 거예요. 아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물론 어미로우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무거운 분이긴 하지만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내가 편하게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는 가까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웃과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권능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웃과의 사이에도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과도 또는 회사에서 진짜 뻑뻑하고 힘든 사람이랑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회복시킬 수 있어요. 담을 무너뜨리실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평안을 빌어야 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능력이 있는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동역자를 만나서 평안을 빌어라. 이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 볼 것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평안을 빌었는데 합당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에서부터 13절에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전혀 받아들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미리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14절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아멘. 여기 먼저 생각할 것은요, 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이방인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는 태도예요. 그래가지고 국경에서 이제는 이스라엘로, 그때 당시 이스라엘로 들어온다 하면은 거기서 먼지를 다 털고 들어온대요. 탈탈. 왜냐하면 이방인 지역에 있다 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신 곳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고 평안을 빌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랑 이방인처럼 취급을 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바로 그렇게 알아듣습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구나.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구나. 그냥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쉽다.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았잖아요. 완전히 멸망당한 그 불의 심판의 대명사인데 거기가 오히려 그 사람들보다 견디기 쉽다. 저주와 심판의 도시보다 그 사람들이 더 고통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평안을 빌 때 또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권면할 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저주와 심판의 무서움입니다.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 죄의 그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서 복음과 평안을 빌어야 돼요. 네. 힘들어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보낸 마지막 사람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입술을 열 기회를 주시면 입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거부가 될 때는 털어버려야 합니다. 자꾸 미련 갖지 말고요. 내가 한 일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겠지. 나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 통해서 인도하시겠지. 내가 저 사람한테 아까운 행동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행동이 오히려 다음번에 누군가에게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오겠지. 나는 헛수고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게 하나님 안에서 한 일이니까 헛수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을 그 다음에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게 터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 탈탈 설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딱 관계가 끝나고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안 되겠다 했을 때는 마음으로 탈탈 털어버리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꾸 생각나면은 이게 기도를 하라고 주신 것인가 아니면 내 미련인가 생각하면서 탈탈 털어버리는 게 필요합니다. 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돈에 매여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역자를 찾고 그를 위해서 평안을 빌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복음의 거절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시는 만큼 나도 가고 멈추시면 멈출 수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지만 탈탈 털어버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또 감당하러 가는 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축복이 오늘 바로 이번 주에 그리고 우리 평생에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시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